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한 일주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언덕에 있는 성전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는 절기가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약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걸어서 순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에 이르셨을 이때는 유월절 순례객들이 저 갈릴리에서 저 동서남북에서 다 이렇게 몰려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냥 하나가 되셔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케 하신 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특이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참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이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를 여행하시거나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는 결코 사람들의 열광을 촉발시키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을 금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이런 걸 막 병고침 받은 자들이 감격해서 나갈 때 조용하라, 알리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것이 알려지게 지금 하셨어요. 그것도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여행을 다니실 때 뭘 타고 다니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타신 것은 요 본문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평소에는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 오히려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는 이 거리는 걸어서 오셨는데 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10여 거리밖에 돼요. 12월이 뭐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보면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를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거리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수많은 거리는 걸어오셨는데, 그리고 나귀를 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셨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그것은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런 왕들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다. 요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2절 3절에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참 굉장한 다른 점이세요. 앞을 내다보는 능력. 주님은 제자들이 어디서 나귀를 발견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끌고 올려갈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비할 수 있는 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고, 그것을 끌고 올려가니까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게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더니요, 이 나귀의 주인이 아무런 특별한 반응 없이요,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왜 굳이 이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나귀를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끌고 와서 이거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런 아주 상세한 기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미리 우리 인간의 일을 내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한 번에 완벽하게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이 뭐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는 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셔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 때문에 저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메시아 왕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은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이꼴 왕입니다. 물론 저들이 생각하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리고 또 맞이하게 되는 이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가지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 이꼴 왕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안 통치하세요?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끝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그 왕이시다,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왕이세요. 현재적으로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나의 인생을 앞을 내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의 왕에게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왕이 지금 일본에도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이 있고 조금 왕들이 좀 있어요. 좀 중동 땅에도 왕들이 좀 있죠. 그 왕들이 우리 건강 하나 책임질 수 있을까요? 미국은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건강 하나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지도 못하더라고요.
건강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왕, 우리 인생의 결정을 아주 그냥 복되게 우리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왕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내 건강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결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방향과 가야 할 일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완전히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앞에 내가 과연 머리 숙이고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통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수영록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정필도 목사님 아시죠? 은퇴하시기 수년 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날 때 어느 하루는 그 간증을 전해 주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한참 하시던 그 시절에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버뜩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부산이 깨끗해지려면 술집들이 다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술집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부산에 무슨 동이라고 그러더라? 제가 잊어버렸어요. 부산에 아시는 분들은 사셨던 광복동인가요? 정확하게 그 제가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산에 15층짜리 술집이 있더래요. 대단하죠? 근데 물론 술집만 있는 게 아니고 카지노도 있고요, 뭐 춤추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모텔도 있고, 그 15층 안에 죄란 죄는 다 짓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부산이 깨끗해지려면 이 술집부터 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진짜로 그 술집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 술집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술집은요, 조직폭력배 3개 파가 이렇게 협력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로 나왔는데 조직폭력배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그걸 사질 않는 거예요. 건물을. 이거 감히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이 건물이 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뭐 그냥 거의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정필도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서 그걸 교회가 샀어요. 수영로 교회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사게 하셨는데, 문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조직폭력배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건물을 운영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정필도 목사님이 아주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하루는 부산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정필도 목사님 교회로 인사차 들렸어요. 인사를 하는 중에 정 목사님이 속에 있던 얘기를 하나 딱 꺼내신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부산에서는 경찰이 셉니까? 조직폭력배가 셉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의 입장에서 어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정 목사님이 그동안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그 술집을 교회가 산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청장이 그 옆에 바깥에서 대기했던 수행 비서를 불러들이더니요, 지시를 내립니다. 당장 이 문제 해결해 보게 하라고.
당장. 그러면서 뭐냐면 싹 쓸어버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대.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싹 쓸어버리지 말고 살살 달래서 좀 내보내게 해달라. 근데 그 경찰 안에는 조직 폭력배들을 전담하는 특별 경찰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리를 잘 알고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이 지시가 그 담당 경찰관에게 갔어요. 이 경찰관이 한 날 잡아서 이 조직 폭력배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다 건드려도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직 폭력배들이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뭐 위에서 일하는 사람 딱 알아듣더래요. 알아듣대요. 근데 실은 이 담당 경찰관은 부산의 경찰청장님이 지시한 거니까 그 후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폭력배들은 듣기를 교회는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폭력 조직들이요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힘의 원리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 숙입니다. 근데 저들이요 하나님 소리가 이 머리 탁 바뀌니까 이거 도저히 뭐 저들은 힘의 원리 앞에 감당할 수, 그리고 저들은 또 영적인 이 일에는 아주 다 머리 숙이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폭력배들이 조용하게 이 건물을 이제 나갔어요. 그 건물이 지금 수영록교회 선교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관이 15층 빌딩이에요. 저도 아주 수년 전에 그게 방문했다가 그날 밤 거기서 잠을 잤어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보니까 사방팔방이 뭐 술집이요, 룸살롱이요, 다 그 건물만 우뚝 선교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거리가 다 복음의 사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때 아주 확실히 느꼈어요. 주님의 통치를 믿으며 그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술집이 변해서 교회 선교관이 되더라. 이것은 수영록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리 숙여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그 강력한 인도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풀리지 않았던 일들을 풀어주시고 막혔던 문빗장이 열게 하시고 우리 앞에 태산 같던 그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것을 오늘 5절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스가랴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예언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때는 한 가지 분명히 이런 증거를 보여주실 거다.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 중에 특별히 증거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소경들은 이 증거 때문에 아주 막 감격하며 기다렸다 그랬어요. 뭐요?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진짜 눈먼 자들이 보게 되니까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잖아요. 알아들었죠. 이 본문이 바로 그런 한 또 다른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그냥 다른 무리들과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목을 다 집중하게 하셔서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수많은 자들이 환호성을 외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왕의 선포식입니다. 왕의 선포식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선포식이 세상의 수많은 그 이전의 왕들의 선포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입성을 할 때, 혹은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을 탑니다.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가장 힘이 있고 근육이 막 발달되어 있는 가장 최고의 말, 그걸 딱 타고요, 그 위에 위세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그 수많은 뒤에 군인들이 따르고, 이게 왕의, 이게 선포식의 왕의 입성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뭘 타셨어요?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타셨어요.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참 재미있게 주석을 해요. 그 중동 지역에 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키를 대충 이렇게 고증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평균 키가 한 6feet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의 평균 키잖아요, 6feet.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6feet 정도의 키를 가지셨을 것이고, 그러면 어린 새끼 나귀의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한 3feet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6feet 되는 예수님이 3feet밖에 되지 않는 이 나귀를 타면은 거의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였답니다. 뭐예요 이게? 큰 높은 마을 위에서 위세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귀에게 질질질질 이렇게 나귀가 이제 질질질 끌고 왔겠죠. 뭐야,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왕의 입성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일부러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한 가지가 분명히 있으신다. 그건 겸손입니다. 위세당당하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고,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의 왕은 섬김의 왕이며 희생의 왕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희생은 그냥 희생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을 살리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원칙입니다. 희생은 그냥 희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희생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며 내어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인류를 위하여 하셨으니까 인류 가운데 그 희생의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희생의 회복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상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이건 창조의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은
희생으로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희생을 받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53장에서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희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징계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고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굳이 그걸 일부러 받으시고 맞으신 이유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마다, 이거는 이해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약속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 약속을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놀라운 희생의 축복이 나에게 와서 내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에 이런 구원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데 이런 구원론은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아주 독특한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잘 되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나라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나라의 중심에,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섬김과 희생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난무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어떤 고통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와 공동체를 보세요. 거기에는 섬김은,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요, 탐욕과 이기심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전쟁은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일어났죠. 이거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보면 이기적이고 탐욕에 가득 찬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 보면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가정에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행복이 있고,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희생하는 부모가 있고 섬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요? 이건 창조의 법칙이에요. 원칙이에요. 희생은 묻혀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일을 살려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 누구 때문이야 손가락질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먼저 섬겨야 되겠다, 내가 희생하게 되겠다. 이때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 지금 뭐 요즘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 사회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막 제가 싸나워져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 비판이 난무하고 투쟁이 난무하고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문제가 뭐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창조의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다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것 따지기 전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보이면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이거를 실천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바꾸세요. 회복시키세요. 한국 사회 회복의 실마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희생은 다른 일을 살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심어야 돼요.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돌을 우리가 심어줄 때만이 그 현장은 생명의 현장, 회복의 현장, 소망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구세주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가 1부 때도 잘못했는데 2부 때도 잘못했어요. 다시 해야 돼요. 요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는요, 약한 거예요. 괜히 남의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다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묻혀버리면 안 돼요. 분명하게 구원은 뭐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구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부인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낙이 타고 오셨어요. 그걸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여 지금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대한 지금 우리 한국식 음력인데요, 호시엔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시엔나의 히브리어는 무슨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 만남이 진짜이면요, 한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개개인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한번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면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 이거를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쉐이킹이 되는 거예요. 왜 쉐이킹이 될까요? 흔들어 떨어가지고요, 다 옛날 과거에 내가 붙들었던 모든 가치와 기준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들었던 삶의 기준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가야만 내가 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인생의 보루들, 이런 것마저도 다 내려놓아지는 경험이 이 흔들리는 경험이에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최고의 가문 출신이고요,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소장파가 됐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흔들리면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 권력까지도요, 생각해 보니까 뭐와 같았더라? 배설물과 같았더라.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바로 생명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기쁨의 기준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더라.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그 문자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인생의 지진입니다. 인생의 지진이 나야 돼요.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흘려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지고 새롭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 현장, 이 흔들리는 인생의 지진을 경험할 때 나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이 뭔지 아세요?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찬양대, 제가 오늘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옛날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같은 그 동일한 감격이 막 그 찬양 가운데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지진이, 인생의 지진이 흔들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감격이 나오는데 감격의 표현이 찬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늘 본문의 구절 보세요. 보면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막 나왔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믿음 생활하는 그 신앙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찬송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배드릴 때 그분이 찬송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느냐, 삶에서 찬송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경험했던 그 유명한 신앙인이 찬송가 405장을 작곡했던 존 뉴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것의 그 영어 제목이 뭐예요? 영어 타이틀이 Amazing Grace. 이건 뭐 이렇게 이건 놀라운 것 그 이상의 표현이에요. Amazing Grace. 이거는 완전히 내 인생에 한번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이 감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능력을 얻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기준이 얼마나 부끄러운 기준이었는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Amazing Grace. 지난 2월 말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벳바게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 순례를 우리 성지순례 팀들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벳바게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벳바게에서 이렇게 언덕을 내려와서 이 기드론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 향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 성지순례 팀과 이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옛날 그 주님을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그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이 막 새롭게 막 솟아오르는데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가지고요, 제 마음속에 이게 한 가지 막 나도 모르게 막 터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그 찬양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와, 이 감격이 막 제 가슴에서 터지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뒤따라오는 순례기 팀들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요, 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이런 감격이 없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집, 학교,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 그냥 생활이었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감격이. 그냥 교회 봉사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했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철책성근만 했어. 막 쥐레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만나 주시는데 벅차오르는 이 감격.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행위가 다 위선이었고,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봉사, 이게 다 가증한 것이었고, 그러면서도 신학의 길을 간다고 했던 그 나의 이 결정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한순간에 그냥 다 내려놓아지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으로, 그때 그 감격을요, 요 찬양을 부를 때 해주시 막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마다 감격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바로 내 삶에 찾아오는 것, 이게 인생의 지진이에요. 땅의 지진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지진은 우리를 다시금 감격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 감격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이 감격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건 다 감격해봤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를 매 주일마다, 매일의 삶마다 이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